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전반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07쪽부터 시작하는 신앙 요 항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가 다는 못하고 반은 조금 더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또 많이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남겨둬도 된다. 오늘 하고 이제 2달 동안 쉬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끊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은 조금 더 되는 그런 데까지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9번 해서 신앙 되어 있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그냥 신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독일어 원서 이런 데 보면 이게 관사가 붙어 있어요. 명사에는 관사가 붙어요. 영어에도 그렇고 이제 독일어도 그래요. 관사. 이게 정관사와 부정관사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문법에서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영어로 더라고 하는데 이 독일어로 대어라고 합니다. 대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그러니까 이건 아주 바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의 고유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교심 이런 걸 얘기한다면 정관사가 붙지 않고 그냥 부정관사 그냥 A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붙었겠죠. 부정관사가. 근데 여기는 정관사라서 분명한 어떤 그 규정 안에 드는 그러한 기독교의 신앙을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신학자로 만드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이 시점에 신학자라는 말은 신앙인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면서 이 물음에 관해 언급된 모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신학의 대상에 근거하며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근거하며 이 대상에 의해서 하나님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그 대상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엄습해 오는 큰 바람처럼 엄습해 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장마비처럼 엄습해 오는 놀라움 그리고 휩쓸림 그리고 책임적 관여에 관한 문제는 옳든 그렇든 이해될 수 있었다. 요 세 가지가 앞에서 다룬 겁니다. 6, 7, 8 요걸로 다뤘죠. 6, 7, 8. 이게 전체적으로는 신학적인 실존의 4가지 중에 3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혹은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움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이 없으면 신학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3가지를 다시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어요. 몇 번 제가 반복했습니다. 놀라움, 하나님의 놀라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자기에 대한 놀라움 그런 것들이에요. 이 관여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관여는 적합한 번역이 아니고 휩쓸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멀리서 멀뚱하니 서커스 구경하듯이 참 재밌다, 참 마술을 보듯이 신기하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동태의 의미가 있어요. 수동태. 이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베트로페나이트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로서 거기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시인이 언어의 세계로 막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 책임적 관여인데 이것도
참 번역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도 조금 수동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플리히퉁인데 앞에 페어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그렇게 사역의 의미예요. 그래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 그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은 앞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해 충분히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엄습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이 세 가지 각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 경험하고 비슷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게 참 놀라지는 거잖아요. 놀랍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에 들어오게 됐나? 이게 휩쓸리는 거니까요.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책임을 갖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책임적 관여인데 이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저 대상에 의해서 놀라고 그리고 휩쓸리고 책임감을 갖게 된 사람이 되면 이렇게까지 안 됐으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그 깊이를 못 들어간 거겠죠. 항상 새롭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강의의 주제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그것은 신학자가 관여하고 그것을 위해 자유하며 부름받은 바 특수한 인식이었다. 특수하게 깨달은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했다. 그러나 도대체 이 일이 신학자에게, 기독교인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놀라고 휩쓸리고 책임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처럼 특별한 인식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신학자는 신학의 대상에 의해서 제시된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갈 수 있나? 의지가 굳어서 그렇게 갈 수 있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갈 수 있나? 그런 질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 물음을 출발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신학자가 그 대상에 의하여 진지하게 관여된 사람이 되며 휩쓸린 사람이 되며 이 대상을 통하여 어떻게 놀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예. 이 세 가지가 정말 신학자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한마디만 예로 들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나? 억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휩쓸리는 거잖아요, 거기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론을 다루었던 5번째 강의에서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예. 그 성령은 앞에서 그 신학의 자리를 다룰 때 얘기한 거예요. 신학의 자리. 큰 파트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신학의 자리였고 두 번째는 신학적 실존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 그 문제를 다뤘는데 그거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 5번째 강의에서 성령론을 다루었던 그 강의에서 이전에 논했던 명제들, 근데 그게 이제 신학의 자리였어요. 괄호로 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성경적 증인들, 이 증거에 의해서 기초잡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이 신학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논했던 명제들의 무전제성을 보증했었다. 조금 까다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말이에요. 신학의 자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증인들,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 그리고 증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이것들이 신학의 자리인데 신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게 되어만 됐던 건 아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전제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내용, 하나님 자체에 근거한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 불연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포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연속성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당혹스러움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감당할 것인가. 좀 굉장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이걸 갖다가 이제 아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당혹스러움. 불연속성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이 당혹을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으며, 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3가지들, 놀라움, 그리고 휩쓸림, 그리고 책임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런 데서 그 문제를 우리가 쉽게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로서의 기계신을 도입하여 이 당혹스러움을 제거해 버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기계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기계처럼 탁탁탁탁 그냥 자동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딱 결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기계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뭘 준다 그러더니 조건 반사식으로 탁탁탁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서 기계신, 하나님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전제될 수 없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무전제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놀라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당연한 게 아니다. 이게 전제된 게 아니라, 휩쓸리는 것이 이게 전제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셨지, 다 그렇게 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기계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전제될 수 없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들어가면 두려운 거죠. 그럼 도대체
신앙의 근거가 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 그런 것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좀 잘못된 대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처럼 성령을 다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체제 속에 삽입시킬 수 없는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며 딱 떨어지는 그러한 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유로운 성령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그거를 가능하게 한 성령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성령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수용되었고 증거되었으며 교회 공동체를 기초하고 지탱시키고 통치하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이렇게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바르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말할 때 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체계화의 노력도 포기하고 신학의 대상이 어떤 무명의 신학자를 주장하고 놀라게 하며 그리고 책임을 갖게 하고 휩쓸리게 하고 책임을 갖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며 이 사람이 사실상 신학자로 살면서 탐구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신학자로 실존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지적할 수 있다. 그래 지적해야 된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지만 전혀 전제 없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서술은 가능하되 우리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 파악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서술은 가능하되 파악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신학자로 하여금 생각하고 실존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뭐냐?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보잘 것 없는 사람, 신학자의 작은 신앙이지만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다. 예. 이 신앙 개념에 관해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17세기의 정통주의 개신교 17세기는 종교개혁 신앙을 체계화한 교리화한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세기 개신교에서 이때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인간성을 강조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개념을 좀 더 규명해 보고자 한다. 예, 신앙의 개념을 이제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르트는 전반부에서 4가지 얘기하고요. 후반부에서 4가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속한 것만 할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표현해요. 뭐뭐뭐가 아닌 거다 표현해요. 뭐뭐뭐가 아닌 거. 신앙은 뭐뭐뭐가 아닌 거다. 근데 후반부에 가면 신앙은 뭐뭐인 거다. 좀 포지티브하게 설명하고요. 처음에는 네거티브하게 설명합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도 굉장히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증명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근원적인 걸 얘기할 때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하나는 뭐뭐뭐가 아닌 것 이걸 하나하나 추려가면
진짜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뭐인 것을 이제 더 규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통하는데요. 조각도 비슷합니다. 그림도 좀 비슷하시고, 조각을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조각 뛰어나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석수 해갖고 부처 많이 이렇게 조각도 하는데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미완성으로 남겼을 거예요.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림도 많이 있고 조각상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에타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던 것들의 그림이나 조각 이런 것들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달려있는 것이 있을 거고 뭐 몇 가지 있을 텐데 이제 시체를 내려갖고 마리아가 이렇게 무릎하게 좀 놓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네거티브 하는 방법으로는 딱 이게 봐서 그게 이제 그 조각가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돌덩어리를 쪼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상이 아닌 부분을 이제 쪼아내는 거죠. 예. 이렇게 팔이 있다고 한다면 아닌 건 이 옆에를 이제 쪼아내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해갖고 그 형상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형상만 갖고서 계속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또 하나는 포지티브한 그런 방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서기자들이 그 방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다. 한쪽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어떠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까워갈 수 있는 거죠. 바르트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두 부분으로 얘기해요. 신앙에서 어떠한 것이 아닌 것 전반부 얘기하고, 신앙에서 어떠한 것, 이제 아닌 것에 이제 놓고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뭐뭐인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오늘은 뭐뭐가 아닌 것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가지요. 우리 이 번역서에는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는데, 이 원서에는 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우리 번역서에도 번호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전반부 거는 번호를 생략했네요. (108쪽) 밑에서 셋째 줄, 그게 1번입니다. 첫 번째요. 1.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인간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건 별것 아닌 사건이고, 여기에서 논의될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인간에게 일어난 거 아니다. 만약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확실한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추측이요, 의견이요, 요청이요, 개연성의 계산이요, 따라서 이 신학의 대상을 이에 대한 추측, 요청, 개연성과 동등시하고 이런 의미로 긍정한다면 신앙사건이란 별 볼 일 없다. 복잡하게 썼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이 되면, 이건 뭐 별 볼 거 아니다. 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러한 신앙은, 신학자를 참된 신학자가 되게 하는 신앙은 아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미 언급한 의미에서 앞에서 나온 거 세 가지 신학적 실존으로서 놀라게 하고 그걸 휩쓸리게 하고 거기에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신학의 대상, 즉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없고 그거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은 생각해낼 수 없고 추측할 수 없고 그걸 요청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신앙은 가설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그 종교적 하나의 추론 뭐 이런 것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지식이요 엄격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지식이다. 이것을 비교하면 인간적인 한계 상황 이편에서 가능한 가장 확실한 지식이라도 유용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문제성 투성이의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이러한 그 지식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인간의 어떤 지식보다 우월하고 그것에 비해서 이 세상의 지식은 가설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의학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설인 거죠. 어떻게 인간이 건강하다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뭐 유용하긴 하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에 비하면 가설입니다. 돈 버는 기술 이런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만약 누가 다른 사람에게서 그의 모범이 될 만한 하나님 말씀의 크고 작은 증인들에게서 교회의 교리와 신앙 고백에서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들었거나 읽었던 신학의 대상에 관계되는 일정한 명제들과 교리들을 이들의 권위만을 믿고 진리로 인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이런 신앙도 옳은 게 아니다. 그렇죠. 거기 나온 나열된 거 보십시오. 그냥 그럴듯한 거예요. 뭐 교회의 권위 이런 데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성경에서 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그 자체만의 권위로 무조건 밀고 나가면 그거는 그런 신앙은 보잘것없는 거다.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매달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 그 사건의 휩쓸림, 거기에 책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한 것 같은 것을 자신이 인식하기는 하듯이 이것은 바로 20세기 초 빌헬름 헤어만이 그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가차없이 못 박은 것이었다. 어떤 권위주의의 근거에서 그것만 진리로 믿고 가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진리 물음 앞에서부터의 불쌍한 회피다. 확실히 이와 같은 맹목적인 결단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면죄부 같은 것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주교가 와서 이거 사면
뭐 조상들하고 뭐들 죄 용서받아서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막 들었단 말이에요. 맹목적인 결단. 이런 결단의 실천은 이건 지성의 희생이다. 지성의 희생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데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불신앙이지 신앙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인 것 같은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이건 맹목적인 결단 이런 데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단순히 권위에 의존하는 함의된 신앙.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옳겠지라든지 우리 교회에 뭐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괜찮다든지 아니면 총회장인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리스도인과 신학자가 그 속에서 깔려 죽을 카드집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아무에게도 권할 수 없다. 카드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 들어오지 않죠.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냥 아마 독일 사람들이 쓰는 관용어 같아요. 카르텐 하우스. 카드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화투 놀이 하듯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화투도 이렇게, 화투를 갖고서 집 만들 수 있죠. 기둥 세우고, 지붕 만들고,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요. 해보셨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런 거 카드 놀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집도 세우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때요? 살짝 건드려도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허약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카드로 집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이건 권위에 빠져서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신앙인데, 이건 안 된다.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얘가 참 많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109쪽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어떤 이의 경우는 부적합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굉장하고 주제 남는다.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 그 다음 설명이 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부적합성이나 결핍은 뒤로 놓은 채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성육신의 현재화와 실현, 성례전적인 확신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리고 예수의 신앙을 경험하였고 실천한 것으로 망상하며 자기가 예수와 비슷한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봤다 잠깐 얘기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례전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성례전 하면서 그 빵을 정말 예수님의 살로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그의 생애 속에서 신성을 실천하며 가능한 경우 우리 속에 신성을 창조하는 자로서의 신앙이 신성을 창출해내고 낼 수 있다고 망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신성화. 자기를 거의 예수와 동일시한, 예수와 동일시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작은 예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망상. 그것도 신앙은 아니다. 거죠. 이것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 신비롭게 뭐가 막 보이고 뭘 경험하고 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교회도 이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뭐 진짜 뭐 불을 받아갖고 자기 가슴이 뭐 이렇게 뒤인다거나 뭐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힌두교인에게 알맞을 수도 있는 오만하고 주제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신앙이란 믿고 있는 대상과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대상과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만남.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믿고 있는 신자들하고 믿음의 대상인 자의 아이덴티파이, 동일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요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예수와 하나는 아니에요. 우리에겐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만남, 그 약속을 통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서 신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오히려 힌두교에 가깝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 19세기 개신교가 대부분 그랬듯이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신학의 대상을 축소시키면서 신앙을 존재적 중심 개념으로 만들든가 진정한 구원 사건으로 승격시킨다면 이것 또한 좋은 트렌드는 아니다. 경향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정하긴 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신앙을 존재적 중심 개념으로 만드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말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바로 구원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개신교들은 뭐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 해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믿어야 된단 말이냐 생각할 텐데, 어떻게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이 갖춰지게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우상으로 떨어진다거나 우상 숭배도 믿음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제 다른 데 신경 많이 쓰고 혼합주의에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습니다. 요 말을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존재적 중심 개념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을 근원적으로 가장 핵심되는 거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생각하는, 중심 개념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트의 설명에 따르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금 뒤에 가면 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설교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은 겁니다. 이걸 착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믿음 해갖고 계속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지 몰라. 아무래도 좋아. 믿고 있는 자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죠. 어떤 면에서. 믿고 있는 자기가 기특해요. 근데 이건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신학론으로서의 신학 이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학문과 교리로서의 신학이다. 따라서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탐구되어야 할 것은 오직 신앙의 증인들과 가능한 신앙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영이었던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중요해. 다윗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19세기 개신교는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관련돼야 할 내용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사고와 신앙의 표현의 수단으로 그렇게 환원시켜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은 결국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잘라버리더니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라내버려서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드리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해서 뭘 믿는지 내용은 무시하고요. 그냥 크레도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것만 핵심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잘못이다. 이게 다른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믿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 자체도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 했어요. 우리는 잘못 믿을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대로 성서와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믿음은 저절로 그 수준만큼 생겨야 될 겁니다. 마치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대신에 이 고상한 말들을 통해서 표현된 교회의 신앙, 결국 자기 자신의 신앙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건 잘못인 거죠. 자기 신앙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결국은요. 불행하게도 크레도 메스라고 하고 알려진 모차르트의 미사가 있는데, 이 바르트는 모차르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 곡에서는 3번씩이나 크레도가 반복돼서 이것도 조금 약간 좀 그 크레도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고 있는 자기만 말하는 건가 하는 염려가 든다. 그렇게 짚고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필수적인 전제이긴 하지만 결코 신학의 대상이나 주제일 수는 없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참된 신학의 대상은 정말로 신앙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이 대상을 신앙 사상이나 신앙의 표현으로 용해시켜버리는 시도는 거부한다. 앞에 있는 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을 그 신앙하고 일치시켜버리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성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창조, 종말의 완성, 이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자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내 아들, 딸 잘 되고, 이게 다 인지상정인데, 제가 그걸 부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프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믿음이 좀 강해져갖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교심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자들의 믿음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네. 거기까지가 4가지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113쪽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그 사이에 조금 보충 설명이 111쪽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쭉 그냥 읽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종강 시간에는, 종강에는 원래 좀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두고두고 욕을 먹는데. 지금 망설여집니다. 이거를 중간에 있는 부분을 그냥 그만두고 넘어갈까. 중요한 건 저희들이 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12쪽으로 좀 넘어가죠. 신앙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네거티브하게 설명을 했고 후반부에서는 포지티브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네거티브한 건 다 얘기했습니다. 포지티브한 건 다음 2달 쉬고 하겠어요. 그 넘어가는 단계 112쪽 아래에서 넷째 줄부터 나오는 패러그래프 그것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신앙의 지성이에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인텔렉투스 피데이 지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피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약화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은 세상 지식을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진리 문제를 위해 힘쓰는 것으로 항상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평생 교회 그리고 목사 또 신학 이런 데 살았는데 이런 신앙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나이도 들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불가사의하고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제6강의에서 신학적인 실존의 기적에 대해서 논했다. 놀라움인데 하나님의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분더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한 말에서 왔다고 그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새로운 거니까요. 그것은 놀라움이에요. 근데 그게 신학적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나 그랬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가 낫겠네요. 부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신앙 사건은 뭐예요? 치유다. 기적이고 새로움이니까 근원적인 치유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예에서도 얘기되고 힐링이라고 하는 거죠. 근원적인 힐링은 이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즉
전에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였으나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듣고 보고 말하는 치유로 우리는 이 사건을 묘사할 수 있다. 오늘 멋진 표현을 들었네요. 이거 놓치면 안 될 뻔했습니다. 신앙은 치유다. 신앙은 힐링이다.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신호로서 하나님의 믿으니까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니까 거기서 힐링이 있는 거죠. 믿음은 힐링이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학의 대상은 이 신학자가 신학적으로 인지하고 탐구하며 사고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를 주장하신다. 예. 이건 바르트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0년 동안 신학 많이 발전해 왔지만 새로운 걸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앙이 뭐냐 하는 거를 적극적인 차원에서 4가지로 바르트가 설명합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2달 동안 방학 끝나고 다음에 만나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전반기 공부 끝내는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좋은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치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망상이 아니라 자기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서 놀라고 거기 휩쓸리고 거기에 책임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